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 안식일 오후부터 28일 어제 오전까지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24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에는 명품인생학교 발표를 위해 저희들이 구호를 연습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명품인생 축복의 통로, 명품인생 내가 명품, 명품인생 서면교회. 저희가 강당에서 큰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자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우와 하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명품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야곱의 삶에서 그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고 야곱은 어떤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야곱에게 단순히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의 언약을 받은 후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도피의 여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거친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장인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변모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 라반과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계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7년의 시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결혼식 날 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언니 레아를 그의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당시 라반이 레아를 라헬처럼 화장이나 분장을 해서 라헬처럼 보이게 해서 들여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레아의 원래 얼굴 모습 그대로 해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들여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때 남을 속이는 일에 능숙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노와 좌절, 배신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야곱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과거의 죄가 이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임을 당해본 이후에야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교만한 마음이 꺾이게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왜 약속한 대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 보면 7일을 채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일을 채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결혼 축제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7일을 채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사실을 왜 미리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7년 동안 더 부려먹겠다는 계산을 미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법 없다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 주었으면 야곱은 절대로 7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라반은 지체하지 않고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자신을 위해 일을 도와줄 것을 확답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도 원하던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더욱 꼬여만 갔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내용은 야곱의 가족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그리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가 자녀를 낳는 치열한 경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경쟁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녀 생산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으로 가득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를 질투하며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또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사 그에게 태를 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야곱의 자녀들을 모두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자기가 속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삼촌을 위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재산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머지 6년 동안 일을 해서 재물을 좀 모아야 했었는데 그때마저도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변경하고 속여서 제대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낳을 때쯤 이제 그냥 라반과 마지막 단판을 짓고 고향 땅으로 떠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잘 관리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롭게 불려나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이고 품삯을 변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서서 그의 재산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은 대부분이 흰색을 갖고 있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을 갖고 있습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양이든 염소든 다 열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열성인자를 가진 그런 양과 염소를 갖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자신의 품삯을 이제는 조금씩 모아서 재산을 불려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이후에 매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라반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려면 서로 교합을 해야 하는데 라반은 그것들만 골라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사흘길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추적할 때 추적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사흘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라반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라반의 소유인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삼촌의 머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존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천에다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물물을 퍼다가 수레에 붓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수로 곁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 얼룩을 낸 다음에 꽂아 두었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롱다롱 무늬가 난 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교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태어나는 족족이 점이나 아롱진 새끼가 있는 그런 새끼가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재산을 불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런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단숨에 그에게 놀라운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야곱의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자신이 속임을 당하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질투와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임을 당하거나 질투와 경쟁 속에 놓이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를 연단하여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10월 28일부터 11일까지 있을 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 그리고 구두자를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8월부터 저희 교회에 더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금요일 저녁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교인을 넘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서로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를 또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불길을 따라 열심히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면교회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후반기 전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간 이른 양과 또 장기 결석자들과 또한 구도자들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뜨겁게 하늘 가나안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뻐이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토요일 교인을 넘어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서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